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찰스 말리크란 이 박사는 참 신앙으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부활절에 특별히 감동돼서 시를 쓰고 기도를 했는데 한번 제가 잠깐 읽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와 같은 생명을 위하시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죽음이란 사망의 권세에 가둬둘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나의 최고의 즐거움, 이분이 얘기하기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보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증인이라는 게 한 사람만 있어도 2명 있으면 그 어떤 법보다 파워풀하게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 또 많은 야고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대략 봐도 현장에서 실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을 본 분들이 510수명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 그때 이 글을 쓸 때 성경을 기록할 때는 상당히 많은 수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산 증인이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준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 작은 아기인 예수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여 죽으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감사를 해도 부족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부분을 자신은 가슴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은 마음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기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모든 죄도 이기게 하시고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그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주의를 맞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후서 15장은 흔히 우리가 이제 부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58절까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한 번에 한다는 건 도무지 어려울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좀 약하게 좀 정리해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이렇게 이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15장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핵심인데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그래 내 얘기야 하면서 그러실 거예요. 사람에게 지쳐서 무너질 때 있으셨고 삶에 눌려서 무너질 때도 있었고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자주 주저앉는 이 내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관계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무너지고 자녀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분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그 아픔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한 의지가 있거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일으키는 힘, 우리의 무슨 결단, 상황, 어떤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부활의 영성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라는 이런 제목을 붙인 거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럼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글 보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분히 알 만큼 알고 있는데 왜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교회는 복음을 모를 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잊을 때도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그분을 내 중심에 놓치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부활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서야 되고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를 다시 서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하는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위로도 아니고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심리적인 안정, 열심히 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고 우리의 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만 있으면 아마 그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부활만 가지면 또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 아주 균형 있게 함께 있을 때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죽음은 깨트려지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려야 하는 것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3절 이하를 보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돌발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 마귀에 볼 때는 모든 걸 다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저는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를 향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이 말씀 붙잡으시면 세상의 끝처럼 보여도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때도 반드시 그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다면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십자가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끝이 아닌데 어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시겠는가? 그런 일은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패로 보이는 우리 인생사도 은혜의 인생사로 바꾸시고 그 보이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5절 이하를 바라보면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봤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냥 죽는 거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삼중 부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바로 그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바로 부활이 무엇인가?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배신자를 다시 품으시는 사랑의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왜 너 나를 버렸느냐? 너는 끝났다.
이렇게 무너진 존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셨다.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사명 회복됩니다. 바로 이러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가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넘어지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무너지고 헌신하겠다 하지만 흔들리고 기도하겠다 하지만 무너지는 모습.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놓친 적이 여러 번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주저앉았어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넘어진 나를 찾아오시고 실패한 나를 찾아오시고 눈물 흘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이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어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적인 증인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보시면 거기에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이 말은 그냥 믿고 싶다란 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팩트라는 역사적 사건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막연한 일을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실을 실제로 하셨다는 그 일을 만방에 공인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 못난 자를 들어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얘기는 아무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사람인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를 사용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쓰지 않으시는구나. 흠없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시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부족하고 실패도 많고 하나님 앞에 볼 때 죄송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람 자격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약할 그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역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가 정말 스스로 그렇게 겸비하게 얘기했지만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유대 지방밖에 다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끝이라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은 틀림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한 자를 붙드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낸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21세기 사도 바울과 같이 세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13절을 제가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첫 열매 되셨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는 맺는 이 부활 생명의 열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새롭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다 보면 그 이 땅의 죽음도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인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하죠. 잔다 그랬습니다. 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잔다라는 이 코이모라는 말은 우리가 코마 상태란 말과 아주 연결되는데 틀림없이 마치 코마 상태에 있는 것처럼 잠시 잠자고 있지만 반드시 다시 깨어난다.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면 이만큼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설교도 의미 없습니다. 믿음도 교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기독교의 뼈대인데 바로 이 복음을 붙잡고만 있으면 틀림없이 다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대단한 그런 부활을 이루신 분으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효력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기초는 주님의 십자가와의 부활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18, 2절 이하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잠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다시 깨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그 유한한 생명을 마치는 죽음은 마치 다시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일시적인 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이별 가운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도 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죠. 부활의 소망을 깔린 눈물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잠든 자는 반드시 다시 깨어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살려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다시 이 땅에 나와도 그들은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되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매이지 않는 부활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보증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하시면 내가 믿느냐라는 부분을 그 자매들에게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는 그 부분의 미래적인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부활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여기서 살리시는 능력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죽었거나 내가 왠지 사랑이 식었다든지 왠지 사명이 무뎌지거나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나를 한번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현재적 부활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는 부분이죠. 바로 핵심은 내 안에 바로 부활의 생명인 주님이 계시면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은혜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이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틀림없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이 끝으로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준다고 말씀합니다.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사망을 우리의 마지막 원수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틀림없이 죽음은 원수입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사망 원수로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빼앗아가는 원수인데, 근데 복음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돌파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죽음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숨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박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음은 더 이상 패배가 아니다. 우리 인생의 원수가 아니라 오늘 고백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잖아요. 결코 우리가 물 수 있는 상황이든 무너지지 않고 이별할 수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거는 뭐 힘을 내라는 말 아닙니다. 잘 될 거야라는 말도 아니고요. 버텨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성취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 역사를 쓰게 하신다. 오늘 핵심을 정리해 보면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다. 울고 있다고 버려진 거 아니다. 넘어졌다고 끝장난 거 아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니 너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바로 이 부활의 영성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고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것처럼 매일 순간순간이 여러분 모두가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통해서 부활 주님과 함께 영성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